자의 사명대로 주님 우리는 걸어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동안에도 아버지 우리 모두가 사랑으로 선행으로 함께하게 하시고 또한 서로 협력하며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그 의를 구하는 데 있어서 아버지 부족함이 없고 협력하며 나갈 수 있는 동력자들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신 또한 우리 각자의 우리를 통하신 아버지 계획하신 거를 또한 우리가 기대합니다. 그 기대감에 주님 우리는 하나님께로 달려갑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10과 심판에 대하여. 네, 요한복음 16장 11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 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네. 8절에 보니까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책망을 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10가의 심판에 대하여란 배울 건데요. 심판이라는 건 뭐예요? 율법을 범한 사람, 우리 이 세상적으로 말하면 도덕적인 걸 범한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한 그 형벌이잖아요. 말하자면 심판이.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 율법을 범하면 심판을 받지요. 네, 받아요.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뭐라고 해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심판하고 이것은 아니다, 잘못 생각한 것이다 하면서 책망하신다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이 심판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는지, 심판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배울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심각할 정도로 심판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심판을 대비해라, 백보자 심판 때 우리는 그런 때 우리는 통과해야 한다 이러면서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전도지에도 보면 심판의 복음이라는 그렇게 쓸 만큼 심판에 대해서 굉장히 무섭게 이렇게 쓰이고 있어요. 그렇죠. 심판은 무섭죠. 당연히. 네, 무섭습니다. 네, 성령님께서는 누가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가? 성령님께서는 누가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가?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우리 좀 전에 읽었잖아요. 누가 심판을 받아요? 네,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말하는 이 세상 임금은 사단이에요. 사단입니다. 네, 세상 임금이란 누구이며 어떻게 되는가?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네, 이 세상 임금이, 그러니까 사단이, 마귀가 쫓겨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그 자리에서 쫓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심판 때에 그는 감금될 운명에 처했다. 이제 이런 말인 거죠. 세상 임금이 쫓겨난다. 그런 말은. 네, 처음에는 누가 세상 임금이었어요? 처음에는요, 아담. 창세기 1장에 보면 다스려라, 정복하라, 통치해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첫째 세상 임금은 아담이었어요. 그랬는데 선악과 사건으로 이 사단에게 그 왕의 권리를 빼앗긴 거예요. 네, 그래서 세상 임금이 사단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가 가까웠을 때 누가 온다고 했는가? 누가 가까이 온대요? 네, 12장 31절에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렇게 돼 있네요. 네, 이 세상 임금이 오겠다는 거예요. 14장 30절 보세요. 그럼 거긴 더 정확하게 나와 있네요. 14장 30절.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네, 사단이 오겠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는 나하고는 관계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예, 사단 마귀가 오겠다라는 그런 말씀하는 거죠. 예, 현대인 성경에 보면은 어떻게 이 구절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가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2장 31절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렇게 지금은 이 세상이 심판받을 때이다. 이제는 이 세상 임금인 사단은 쫓겨날 것이다. 이렇게 현대인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30절에는 이 세상의 임금인 사단이 접근해 오고 있으므로 내가 너희와 더 이상 말할 시간이 없다. 네, 현대인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 세상 임금은 사단 마귀예요. 우리는 우리가 율법을 범하면 심판을 받는다라고 알고 있는데 성령님께서는 뭐라고 해요? 이 세상 임금인 마귀가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게 맞죠? 죄를 세상에 가져온 마귀가 형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 두 번째 세상 임금은 누구인가? 이사야서 9장 6절. 이사야서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예수님이죠,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네, 두 번째 세상 임금은 한 아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쵸? 그러니까 첫째 임금은 아담이었고 두 번째 임금이라고 하기는 아니고요. 왕권을 그냥 사단에게 빼앗긴 거고 두 번째 임금은 예수님이신 거죠. 네, 저번에도 이 말을 했거든요. 여기서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고 했는데 기묘자가 놀랄만한 자라는 뜻이에요. 놀랄만한 자. 기묘자가 저번에도 했던 것 같아요. 기묘자는 놀랄만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놀라운 신적 존재를 가르치는 거예요. 기묘자. 그러면 모사는 초월적인 지혜를 가진 책사라는 뜻이에요. 초월적인 지혜를 가진 책사.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신적인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 그런 말이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다는 거죠.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네, 불멸하는 신적인 존재, 그리고 깊은 부성을 가진 자, 아버지라고 했으니까 깊은 부성을 가진 자. 그리고 평강의 왕은 평강으로 나라를 다스릴 자. 네, 그래서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평강으로 충만할 것이다. 그런 말을 가지고 있는 뜻이죠. 평강의 왕이라는 것은. 네, 그래서 이 세상의 첫째 임금은 아담이었어요. 그죠? 네. 그러면 누가 세상을 처음에 다스렸는가?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네, 하나님의 형상대로는 그저 영적인 면을 말한다고 했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네, 첫 번째 임금은 아담이었죠.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씀도 제가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영적인 면을 가르치는 말인데 하나님의 속성과 공유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그래서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들은 창조주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속성이 같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경우는 하나님과 대화와 교제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그렇게 아담은 그렇게 첫 번째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선택되었는데 왕권을 그 선악과 문제로 인하여서 마귀에게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그 마귀에게 어쨌거나 마귀의 말을 들은 거잖아요. 그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의 종이 되어가지고 마귀의 왕노릇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마귀에게 잃어버린 왕권을 다시 찾으려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 오셨죠.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세상의 임금으로 스스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간들의 모든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심판을 받아야만 했던 거죠.
그래서 그 모든 죄를 십자가 사건으로 해결하시려고 이렇게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언제 심판을 받으셨는가? 네, 히브리서 9장 27절과 28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네,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는 이제 재림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뭐예요? 언제 심판을 받은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죠? 네. 죄를 담당하시려고,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심을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언제가 아니라 어디에지, 언제라는 거는 장소. 그치. 헷갈려요. 언제, 어디서, 네. 그러네요. 네, 사람들은 당연히 한 번 죽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려고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심판을 받아야 합니까? 받아야 합니까? 답을 알죠? 안 받죠? 왜 안 받는가? 요한복음 3장 17절과 18절 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과 18절. 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네, 믿는 자들은 심판을 더 이상 받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단번에 그 죄에 대해서 담당하셨기 때문에 네, 받을 필요가 없지요. 그렇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믿지 않음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거고 계속 심판의 상태에 이르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 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원래가, 그죠? 모든 사람은 원래가 하나님 심판 때 오래전부터 우리는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사건을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저 심판 때에 우리가 심판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우리는 어디로 옮겨진 사람인가? 네, 요한복음 5장 24절. 어디로 옮겨진 자들인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네, 옛날에는 옮겨졌느니라로 돼 있나 봐요. 네, 옮겼느니라. 네, 어디로 옮겨졌어요? 생명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영생을 받고 영생을 얻었고 네,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인데, 예수님께 그 속한 자로 예수 안에 있는 자들로 살아갈 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죠. 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아니하면 심판을 받을까요? 요한복음 12장 47절. 사람이 그 위에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44절부터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네,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네, 예수님은
구원 계획으로 오셨다. 너희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인 거죠.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에 적용되지 아니하고 우리는 생명의 법에 적용된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사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격이 있는 자가 있을까요? 나는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예.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거죠. 우리 때문에. 예. 그래서 심판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심판에서 면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심판을 받으신 거죠. 근데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네. 그런데 고린도 후서 5장 10절을 봐요. 고린도 후서 5장 10절. 고린도 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받으려 함이라.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계속 아닌가? 심판대에 우리가 서는가? 우리의 행실을 보고 심판대에 서는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 말씀은 무슨 뜻을 의미하는가? 이제 요 말씀만 보면 그렇지만 주석을 그래서 책을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이 말씀은 상벌에 대한 심판이에요. 상벌에 대한 심판. 상벌 심판. 우리 성경에는 책이 3권 있다 했죠? 뭐냐? 생명책. 네, 생명책이 있고, 그 다음에 행위책이 있고, 기념책이 있다 그랬죠? 생명책은 구원 받을 자들. 받은 자일까요? 받을 자일까요? 아무튼 받은 자들의 명단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행위책은요? 구원 받지 못한 자들. 명단이 있는 거고. 기념책은 하나님께 경외하고 영광을 돌리는 자들의 명단이 들어있죠.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에 행한 것을 따라서 받으려 함이라 라고 하는, 여기에서 말씀하는 거는 상벌을 말하는 거예요. 상벌 심판을 말씀을 하는 건데, 이제 바울이 말한 거잖아요. 바울이 내가 믿는 바에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신자의 책임감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신자들, 믿는 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신자들의 책임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건데, 비록 우리가 구원이 행위에 따라서 나는 건 아니지만 믿음의 문제일지라도 영원한 상급의 문제는 상급의 문제라고 했어요. 상급,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신실한 행위에 달려있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바울 선생님이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풍성한 상급을 받느냐 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구원하고는 심판하고는 관계없이 믿는 자들의 책임감, 그런 거에 대한 상벌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 각자의 은사를 주었다 하잖아요. 다양성으로 은사를 다 주었어요. 그거에 맞게 내가 신자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이렇게 선악간에 네 몸 행한 대로 내가 그리하겠다라고 이렇게 바울 선생님이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하고는 관련이 없이 상벌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책을 그대로 봐서는 그죠? 이 성경 그대로 봐서는 그렇게 안 보이는데 주석에 깊이 들어가 보면 그렇게 말씀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복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사실 이 구절이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였어요. 저 역시도 이것만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복음이란 심판을 받지 않고 천국을 갈 수 있어야 복된 소식이잖아요. 내가 어떤 대가로 인하여서 내가 천국을 간다라고 하면 복된 소식이 아니잖아요. 은혜가 아니잖아요. 내가 대가를 준 것은 삭시잖아요. 그죠? 근데 복음과 천국과 구원은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그 땅 가운데 갈 수 있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또 여기 이제 예가 이렇게 들어져 있는데요. 얘는 넘어가고. 그래서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말하는 심판대 앞에 선다는 말은 그 심판은 몸으로 한 것에 대하여 받는다고 했으나 몸으로 한 것에 따라서 받는 것은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구원은 계속 말하는 거지만 에베소서 2장 8절처럼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한 것처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은 은혜로 거저 준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선악간에 너희 몸에 행한 대로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은 상벌에 대한 신자들의 책임감에 대해서 말씀을 한 거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한 것에 따라서 열심히 일한 것에 따라서 받는 것은 무엇일까? 아까도 말했지만 삭시잖아요. 내가 일한 것에 대가를 받는 것이 삭시인데 계시록 22장 12절에 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제 여기서 이제 삭시예요. 내가 일한 대로 받는 것이 삭시예요. 일한 것대로 받는 것은 상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상에 대하여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거죠. 기념체계. 말하자면 또 이 기념체계가 될 수가 있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느냐 아니냐. 요거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상에 대해서. 전도를 잘한 자에게는 무엇을 주어지는가? 전도를 잘하는 자에게는 무엇이 주어지는가?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7절에서 8절. 그런즉 심는 이나 전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 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일한 대로 상을 받으리라. 일한 대로 기념책에 기록이 되는 거죠. 계시록 20장에서 무엇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다고 했는가? 계시록 20장 12절 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생명책이 있고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기서 다른 책이 또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행위책이거든요. 행위책은 뭐예요?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여기는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명단이 들어있고 이제 심판을 말하시는 거예요. 이 심판은 무슨 심판이라고 하는가? 11절 그 위에 있네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사실 이제 법적인 용어잖아요. 이게 법적인 용어인데요. 여기서 이제 심판을 말씀하는 건데 아까하고는 다르게 아까는 상벌에 대한 심판이고 이것은 집행심판이라고 그래요. 집행심판. 이제 또 뒤에 나오는데요. 아까는 신자들의 책임에 대한 그 상벌에 대한 그런 심판이라면 이것은
집행 심판이라고 하는데, 이 심판은 어떤 심판일까? 사람들은 위에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서 재림 때 백보자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데, 흰 보자 앞에서 심판이 100% 진다고 해서 백보자 심판이라고 해요. 그래서 위의 심판은 어떤 심판을 말하는가? 지금 우리가 말한 거, 백보자, 이 심판, 흰 보자 이거 말한 거, 네, 최후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온 인류가 받는 심판인데, 온 인류가 심판을 받는데요. 네, 그리스도인들도 받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한다는데, 믿는 사람들도 이 심판에 다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네, 여기는 아까도 말했지만 믿지 않는 자들의 행위를 따라서는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의 명단만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하고는 지금 계시록 20장 11절 12절에 말하는 것은 우리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죠. 예. 그런데 상벌에 대한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그거에 따라서 기념책에 올라가고 거기에 대한 벌도 있다라고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심판이란 세 종류가 있어요. 다 법적인 용어인데요. 네, 심판이라는 이제 세 종류로 나누어 보면은 첫 번째는 죄인인지 아닌지를 조사하는 조사 심판이 있어요. 조사 심판. 죄인인지 아닌지를 조사하는 조사 심판이 있고, 둘째는 죄인인지 아닌지 하는 것을 말로 선포하는 거, 언도라고 그래요. 언도 심판이라고 해요. 말로 이미 한다는 거죠. 말로.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죄인으로 이렇게 언도된 자를 집행하는 집행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기록된 심판은 죄인을 최후로 불 속에 집어넣는 집행 심판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계시록 20장에 11절부터 쭉 뒤에 말하는 그것은 최후의 심판을 받는 집행 심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언도 심판이라고 했는데요. 그 언도된 자들은, 세 번째로 죄인으로 언도된 자들은 집행 심판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지옥을 갈 건지 천국을 갈 건지 감옥을 갈 건지 해방이 될 건지 결정이 나 있는 사람들이죠. 이미. 그래서 책에 이미 결정된 대로 이름이 호명되고 형벌할 자들은 형벌이 되고 석방할 자들은 석방이 된다는 거예요. 이미 책에 기록된 대로.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심판은 그때 가서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미 결정이 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라고 한 요한복음 5장 24절의 그 말씀과 같이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는 옮겼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었어요. 지금 내가 결정되었는데, 처음부터 하나님이 결정을 지었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율법을 범하여서 내 운명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미 결정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성령님께서는 심판에 대하여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는구나 라고 세상을 책망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세상 임금이란 여기서 이제 마귀를 말하고 있는데 마귀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 땅 가운데 세상 임금으로 오셨고 되셨고 우리 때문에 심판을 받고 십자가로 저주를 받으셨어요. 예, 십자가로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 임금인 예수님께서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구약시대 때 양이 죄인을 대신해 가지고 죽임을 당해서 불사름을 받는 것처럼 양이 대신 죄의 판결을 받아 가지고 하면 이제 죄인이 심판을 받지 않잖아요. 그 양에게 전가가 되었으니까. 그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거예요. 우리의 양이 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이 짧지요. 네. 그래서 이제 세상 임금 그 말할 때요. 이게 첫 번째 세상 임금은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까지 아담을 말하는 거고, 두 번째로 이제 빼앗겨서 선악간의 그 사건으로 사단에게 이제 빼앗겨서 왕의 권위를 빼앗겼잖아요. 그것은 이제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있고, 네, 요한복음 14장 30절, 그리고 16장 11절, 그리고 고린도 후서 4장 4절,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절. 네, 그렇게 왕권을 우리가 사단에게 빼앗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예수님이 다시 찾으셨죠. 이사야서 9장 6절. 두 번째 세상 임금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네, 암송 구절 할게요. 엄마. 근데 실문 들어가는데요? 네. 계속 죄의 심판하고 다 겹쳐 있을 것 같네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씀은 요한복음 16장에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세상 임금. 요한복음 3장 17절. 3장 17절.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 5장 10절. 이것은 상벌 심판. 선악간에 너희 행한 대로, 이제 그 말씀 있잖아요. 그것은 신자들에게 책임감에 대한 상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계시록 20장 12절. 이거는 최후의 심판, 그죠? 집행 심판을 말하고 있어요. 그 이제 이게 상벌 심판이라고 해가지고 자꾸 행위책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행위책은 믿지 않는 자들의 명단에 들어가 있는 거고, 여기에서 말하는 상벌 심판은 믿는 자들의 그런 책임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